마라나타.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러할지라도 감사,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유 참 누가 졌는지 참 너무 사랑스럽게 가사를 진 것 같아요.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면서 늘 감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구약의 성경의 전체는 초림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령 시대는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 보면서 야 정말 이때 당시에 얼마나 이 성경 자체가 보통 이제 그 AD 60년, 그러니까 1세기 60년까지 그 전부터, 물론 구약은 그 전에 쓰여져 있지만 그 다음에 신약은 거의 60년대 70년대 AD 그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잖아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정말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이때 이들에게는 오직 뭐가 희망이었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네가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약속이 이들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소문은 정말 널리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은 아니 죽어가는 그 정말 두려움 속에서 오직 붙잡았던 건 오실 예수님인 거야. 다시 만날 예수님을 기다린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랑만이 예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의 선한 맛을 맛보아 안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사람들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 맛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만 기다리는 거야. 또 모르죠. 기다리다 보면 또 사랑할 수 있을지. 근데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시대에서도 직접 체험한 제자들이나, 그죠? 아니면 들어서 체험한 그 이제 또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나, 그냥 또 들어서 또 들은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나 누가 더 간절할 것 같아요? 뭐 얘기할 필요가 없어. 제자들한테는 얼마나 더 간절하겠어요. 제자들 중에서도 누가 더 간절했겠어요? 제자들 중에 누가 더 주님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요한. 그래서 요한은요, 성경 구절 모두가 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계시록,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장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성경의 가장 마지막 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마지막 끝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사랑을 의지하고 있던 그냥 예수님의 그 품에 누워가지고 아주 누워버렸던 그 사도 요한이라는 원래 이름의 번역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우리가 왜 각자 이름 뭐 한문으로 쓰면 거기에 대한 다 내용이 있잖아. 누가 현숙한 여인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현숙, 어질현의 말글수. 근데 이름 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진주 하나를 만남에 돌아가서 다 팔아서 밭을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냥 그거는 그냥 제 얘기고. 정말 이 요한이 너무 기다린 거야. 근데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만났던 예수님이 아닌 거야. 이번에는 정말 하늘의 왕으로 심판의 주로 아주 거룩하신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아니야. 깨끗하고 거의 죽은 자처럼 되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막 이렇게 쓰다듬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 일어나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져주셔서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못 보니까 막 예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원망하고 막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 이러는데, 사실 정말 주님 앞에 만나면서도 아버지 막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정말 죽음형이 어디야? 근데 숨을 데도 없더라고요. 감출 곳이 없는 거야. 어디 피할 곳이 없는 거야. 제가 경험했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는데, 이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리는데, 저는요 옛날에 그 다윗이 그 시편에다가 눈물로 침상을 띄었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세상에 이거보다 더 정말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너무 이건 심한 말도 안 되는, 좀 너무 가장을 많이 한 거죠.
이보다 더 과장 큰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 근데 진짜 그 말이 맞아요. 그 정도로 막 눈물이 뜨거우며 얼마나 뜨거운지 뜨거운 눈물이 막 흐르는데 피할 데도 없고 숨을 데도 없고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어디를 피하겠어요? 우리가 주를 피해 어디로 가겠나이까? 다윗이 그 고백이요 진짜 맞더라고요. 어디로 가겠나이까? 정말 눈물밖에 흘릴 게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너의 눈물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씻었다. 그래서 눈물의 해결을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이 눈물의 해결도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막 어딜 찔러가지고 아파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가슴에서 누가 뭐라고 말 수도 없어. 누가 뭐라고 해도 들을 수가 없어. 그냥 이 속에서 막 너무 하염없이 하나님의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막 쏟아져 나르는데 이걸 누가 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저는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이 주님을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아무나 기다릴 수 없다. 정말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만 정말 기다린다. 기다리다 보면 그 자체가 그죠? 그 자체가 우리의 준비가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준비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열매들 막 다양한 열매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매가 뭐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는데 열매가 뭐냐면 정말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열매는 우리는 뭐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 과실, 뭐 과일, 뭐 이런 뭐 나무에서 또 맺어진 어떤 이런 열매를 얘기하는데 성경의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는데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외운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외우는 건 잘 외워. 그런데 이게 안 돼. 너무 이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그거는 너무 또 더 두려운 거야. 이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 속에서 나와야 되는 거야. 막 그 속에서 나와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절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데 그게 어디서 유래된 말인가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유래된 말이냐면 올라가다, 끌어올라가다, 끌고 가다, 납치해 가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니에요? 휴거.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가꾸시는데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그냥 뭐예요? 아주 그냥 정말 먹을 수 없는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이건 너무 안타까워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다 극상품인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극상품으로 우리를 키우셨는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열매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다른 걸 우리가 감사할 게 아니야. 이제 우리가 정말 근본적인 거, 본질적인 거, 생명이 있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이걸 우리가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게 진짜 열매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어서 구원받는 것도 천국 겨우 간당간당하게 가는 것보다 천국에서 지극히 높은 자가 될 것이고 천국에서 지극히 낮은 자가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겠어요. 그걸 더 떠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끌어올려 가는 거야. 들려 올라가는 거야. 이게 유래된 말이에요.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들려 올라가는 이 열매가 최고의 극상품 하나님이 제대로 맺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되려면 여기서 감동해야 돼. 여기서 감동해야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라? 안 돼. 감동하면 중심으로 살지 말래도 살아. 여기서 감동해야 돼. 정말 주님 앞에 모두 예수님만 계셔야 돼. 아니 감동하지 않으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게 더 먼저인 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감동하면 그렇게 하지 말래도 정말 주님만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 잠자는 시간 시간은 주님과 멀어져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깨어 있는 시간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막 얘기를 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만 하고 왜 고린도후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 여기는 사실 이제 여기서 규모라는 얘기가 3번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중에 규모라는 말이 3번이 나오는데 이 규모라는 것도 무질서하고 또 무책임하고 무경우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그런 뭔가 정리되지 않은 그런 걸 얘기하는데 무질서라는 게 사전에서 찾아보면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보면 어디서 이 유래된 말이냐면 예수님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규모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앞서가도 안 되고 여기는 지금 너무 앞서간 거야. 이 데살로니가는요 엄청나게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했던 특별한 교회예요. 그런데 너무 앞서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여기서 명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읽은 6절에서는 형제들아 이것은 그죠? 이것을 너희를 명한다고 하는데 이게 바울의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3장 6절에 보면 이게 명이 바울의 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야. 형제들아 얘기한 것은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바울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바울의 말이라면 조금 우리가 좀 무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생각하면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그래서 규모라는 것은 원래는 주님을 준비하지 않는 게 규모가 없는 사람들인데 규모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육적인 규모로 육체적인 어떤 육신의 어떤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경우 없고 무경우 무질서하고 그죠 이런 것을 이제 규모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이제 이따가 이제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실 예수님이 막 그냥 금방 오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뭐 성경 1157페이지를 바로 아주 너무 놀래가지고 외운다니까요. 성경 1157페이지 봐라 그래가지고 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막 보니까 그냥 끝났도다 이 땅 거민에게 끝이 이르렀도다 볼쩌다 임박하도다 끝이 너를 치러 일어나라니 볼쩌다 임박하도다. 그냥 얼마나 그냥 심장이 뚝 떨어지고 피가 다 내려가고 그냥 아주 그냥 기운이 쫙 빠지고 그냥 아주 줄 것 같은 어떤 그런 소리. 그냥 막 너무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 큰아들 결혼한다고 할 때 야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예수님 오시는데 또 애 난다고 가길래 아니 애는 무슨 애야 이제 적그리스도 나오면은 이것도 규모 없는 거였더라고요. 근데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하나하나 정리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어. 평생을 준비해도 늦어요. 제가 머리 나쁜 아이 이스라엘 그 머리 나쁜 아이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죠? 늦어. 그러니까는 해도 잊어버리거든. 왜냐하면 아무리 여기서 은혜를 받고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거든. 그 머리 나쁜 아이가 우리란 말이야. 그 정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도 준비해도 이제 얘는 지금부터 장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지금 이제 우리는 젊고 엄마 아빠가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많은데 왜 아이한테 장례식을 그런 걸 공부를 시킵니까? 그랬더니 얘는 머리가 너무 나빠서 지금부터 알려줘도 그때 가서도 또 잊어버릴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 제일 잘 사는 게 예수님을 준비하는 사랑. 우리의 본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기다리는 게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시간은 다 잃어버리고 도둑맞는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다 저축하는 시간이고 가장 정말 복 있는 삶을 사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규모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여기 말씀 속에서 그 설교 내용 중에서 좀 추수감사절 때 좀 하나씩 작품 내라 그랬더니 정말 좋은 말씀이 많았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 푹 잠기는 것이고 깊숙이 빠지는 것이고 완전히 스며드는 것이고 예수 안에 스며들어 녹아지고 깊이 잠겨 예수님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써놓은 분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한 가지는 힘 빼기 위해 기도하는 것. 응답은 보는 것이 아니라 응답은 믿어지는 것이다. 너무 좋죠? 이런 얘기 언제 제가 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본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의 삶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깨어있는 삶. 예수님을 떠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슬픔을 잘 참았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것이다. 이건 제가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꽃이 아름다운 것이 꽃을 가꾼 아름다운 마음이 있기 때문이며 성도가 아름다운 것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어떻게 누가 이렇게 나무를 그려놨어요? 오늘 그거 그린 사람 뽑힌 거야. 여기 지금 얘기한 사람 뽑힌 거야.
나무를 그려놔서 한 나무는 그냥 씩 웃고 있고 한 나무는 넘어져가지고 찡그리고 있는 그런 나무인데 얘 너는 어떻게 안 넘어졌어? 그러니까 한 나무가 너 가지 내릴 때 나는 뿌리 내렸어. 너 가지 뻗칠 때 난 뿌리 내렸어. 근데 무슨 말이야? 너는 지식이고 인간적인 네 방법을 했을 때 나는 주님 앞에 뿌리 내렸다고 2000년이 지난 나무가 한 말이에요. 그죠? 2000년을 지나면서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가시고 지금 2000년이 지금 지났어요. 넘었어요 지금. 오실 때가 2000년 전보다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 제자들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더 우리는 가까운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나 규모 있게 우리는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참된 예배는 예수님이 계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어야 한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감동이 있어야 된 이게 참된 예배예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만 듣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가 사랑이 그냥 어떤 그런 감동이 이 속에서 막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들이 막 회개가 되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정말 그렇게 살길 간절히 원하고 그거를 정말 기도하는 거야. 이게 바로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손바닥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사랑아 사랑해 이렇게 누가 써놨더라고요. 사랑아 사랑해. 근데 너무 그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이 손바닥에 있다는 하나님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라는 말씀을 구절을 쓰고 사랑아 사랑해. 너무 이거 머리 너무 좋다 그랬더니 이거 누가 했어 그랬더니 목사님 며느리가요. 저는요 사랑아 사랑해에서 사랑해를 우리 하나씩 사랑해를 불러주고 사랑해 이렇게 알고 감동을 받았는데 그 사랑이가 그 사랑이 맞는지 모르겠어. 쥐딸 사랑이야. 사랑아 사랑해.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누가 해줘요.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 로마서 8장 3절 다 있는 말이에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다 하신다 하셨잖아.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요 알았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더라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였더라고. 못하는 것도 그럼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더라고. 이게 바로 은혜고 깨달음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다 깨달음을 두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기다가 소원을 두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우리 마음에 우리의 소원으로 두시고 일하신대. 근데 여러분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이미 여기 하나님께서 다 저장해 놓으신 거를 깨달아지는 거야. 깨어지면서 알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람 진짜 맞는 거죠. 왜냐하면 깨닫는다는 것은 아무나 깨달음이 아니라 여기다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여기다 두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알아지는 거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건 너무 많이 제가 얘기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다른 것은 안 보이고 다른 것을 보는 순간 예수님이 안 보인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죠? 주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자기 이름으로 표현하는 거야. 남을 판단하는 것은 그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야. 남을 판단하는 것은 자기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고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를 용서하는 것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곧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그래서 더 두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보십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서 떠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는 것이 규모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규모 중에 규모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두셨고 그죠? 소원을 두셨고 주님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두셔서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 이제 드러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지혜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는 뭐 달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응답은 우리가 뭔가 원하는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냥 주님 앞에 믿어지는 거야. 믿어지는 거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형제들아 이게 다 형제들아. 누가 내 부모고 형제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부모 형제요 자매의 모친되리라.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의 피로 나눈 이 형제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뭐를 명해요?
자,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이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되게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엄중하게 지금 아주 심각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너무너무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아니 다 기다려요. 원래 원어를 찾아보면은 모든 게 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얘기가 온통 다예요. 저는 이거를 보기 전에 이미 주님을 만나면서 진짜 주님 앞에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에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르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걸 이제 불렀던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안 믿는 사람 옆에다 두고 엄청나게 괴로움을 줬던 생각이 나는데, 여기 말씀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요, 2장에 잠깐 보면은요 이런 얘기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죠?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나 편지로나 어떤 사람이 영으로 받았어 막 이런 얘기 거기에 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면서 정말 우리가 육체가 완전히 영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 짬뽕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없어지고, 여기에서 유전이라는 말 너무너무 제가 놀랐어요. 유전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유전이라는 것이요, 원래 말이나 글로 되어져야 할 것을 넘겨주는 것이 유전이고, 이게 위탁하는 것이 유전인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성경에서는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항복하다, 포기하다, 관리하도록 넘겨주다, 위임하다, 맡기다는 게 이게 유전인 거예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너희 것을 포기하라. 우리 것을 포기해야 주님께 오지. 주님께 오면 우리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육체의 사람이 우리 어떤 지식과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잖아요. 지식을 조금, 네 지식 좀 빌리자. 이걸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지식은 없고 아예 완전히 넘겨줘. 포기해. 너는 아직 내려놔. 그냥 맡겨버려. 너희가 날 따라오려거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부인해야 되는 거.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좀 가르치게, 어린아이가 되라는 말이 그거예요. 너 좀 가르치게 하면, 나 좀 가르치게 해봐.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근데 다들 계속 예수님을 설득시키고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하고 예수님을 이해시키려고 막 엄청 애를 써. 그러다가 세월 다 지나고 늙어. 그러니까 늙어서도 깨닫냐면, 깨달으면 다행인데 못 깨달아. 그러면 이제 뭐 가긴 가겠지만 지극히 낮은 자로 가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는 얼마나 후회와 탄식이 그냥 말할 수 없을까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야. 아니 그래도 지옥 아니라 천국에도 가면 돼. 근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지옥 아니라 천국에도 가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 가지고 간다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도 뭔가 막 높은 데다가 뜻을 두고 깊은 데다가 마음을 두고 그러고 가야 갈 수 있는 보장이 있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 맞는 말 아닙니까?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이치잖아. 그죠? 이게 성경이잖아요. 또 성경의 지혜잖아. 이게 규모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빈둥거리고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아주 막 극단적이고 아주 제멋대로 이런 걸 갖다가 규모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좀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지금 얘기하지만 이때 당시에 그 분위기가 굉장히 엄중하고 아주 단호하고 굉장히 아주 명령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안 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오면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본을 보여줬다 이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제 그것을 지켜 행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상황이, 우리가 이걸 읽다 보면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이제 우리가 8절부터 좀 느낄 수가 있어요.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누구에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야. 하지만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기 위해서, 이 본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가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고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냥 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막 가는 거야. 이제 예수님 오시는데 뭐 심지어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막 어떤 날짜를 막 정해주고 막 날짜가 정해지고 막 어디서 막 들었다는 영으로 들었다는 소리로 그러면 정해지니까 막 그냥 가서 뭐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니까 몇 날 며칠 예수님 오실 거니까 그래가지고 막 대출 받아가지고 그냥 이런 규모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오신데 뭐 지금 일할 때가 아니잖아. 막 이러면서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가르친 적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날짜를 제시하지 않고 그때와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천사들도 모른다고 할 때는 뭐예요? 어떤 그 안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딱 깨닫게는 어떤 걸 깨달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숨겨주셨으니까 알 바 아니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알려고 하지 말고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규모 있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마음은 그죠? 육신은 이 땅에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두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깨어있는 시간, 예수님 없는 시간이 생각이 떠난 시간이 잠자는 시간. 우리는 일할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거야.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는 거야. 항상 주님께로 깨어있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면 아예 여기에 배요. 아주 그냥 여기에 아주 몸에 익숙해져요. 그러다 보면 이건 막 우리가 뛰어가고 달려가면서도 막 우리가 서판에다 글씨를 쓰라고 뭐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얘기한 것처럼 그냥 써지는 거야. 막 외워지는 막 그냥 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저장해놨던 이 속에다가 심겨놨던 것들이 막 알아지는 거지. 말씀이 들어가고 주님의 어떤 그런 설교가 들어가고 또 주님의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들 우리 10년 가운데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것들이 나중에는 다 이렇게 깨달아지면서 생각이 하나하나 새록새록 나는 거죠. 그게 얼마나 생각나면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규모 없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아주 규모가 있고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 복음을 실컷 전해놓고 하는 행동은 보면 그냥 정말 이건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그래 너 천당 가 나 만당 갈게 이러면서 얘기한다니까. 완전 조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규모 있게 해야 돼. 더 사랑해야 되고 긍휼히 여겨야 되고 말하는 것도 좀 참아야 되고 말하는 것도 생각하고 말해야 되고 그래서 생각은 빨리 하고 말은 더디하라고 하는 성경에 가르쳐. 이게 규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꽉 차가지고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오면 얼마나 규모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몰라. 근데 말은 잘잘잘잘 하면서 행동이 따라주지 못하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누가 욕을 먹어요?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뭔가 정말 저 사람 괜찮아. 정말 진짜 저 정도 신앙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미치라고 그랬어. 미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미치면서도 예수님 앞에 미쳤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얘기야. 오직 예수님만 보인다는 거야. 말씀이 이 안에 꽉 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야. 그런데 어떻게 그게 안 좋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더 용서하고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저도 뭐 다 한 거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됐으면 말도 자꾸 줄고 쓸데없는 말을 안 하고 이제 어떤 때 이제 막 이렇게 막 좀 그냥 저도 이제 속에서 막 하다 보면 이제 식구들하고 좀 이렇게 있을 때가 이제 나와. 그러면 엄마 왜 그래?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는데 그래도 엄마도 사람이야 이러면서 그냥 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 진짜 못됐네. 그렇게 보지 말라고. 그랬어. 제가 그 얘기했더니 어머 목사님 은혜돼요. 저는 목사님이 되게 거룩하게 사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나는 거룩한 게 구석이 이만큼도 없어. 선한 게 이만큼도 없어. 괜찮은 게 이만큼도 없어. 저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달라진 것도 없고 진짜 달라지지도 않고 왜 이 인간이 이런지 몰라. 그런데 달라진 거 한 가지 있다고 그랬지. 오직 주님 앞에 의지하는 거, 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거, 예수님만 더 찾고 구하는 거, 예수님의 사랑밖에 몰라.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그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거지. 변화되는 거지. 진짜 변화돼요.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변화가 내가 되려고 하는 게 되었죠. 그러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이 사람 정말 많이 좋아졌네. 아니 따지고 보면은 기도한 사람이 더 좋아지는 거야. 자기가 변화된 거야.
그 사람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내가 변화된 거예요. 이런 걸 경험하는 게 참 어떤 때는 참 신기하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이런 속에서 이 정도 되면 지금 완전히 그냥 나 옛날에 했던 막 그 가닥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죠. 너무 감사해요, 주님. 근데 주님 잠깐 놔버리면 나와. 그래서 주님이 안 잡아주셨구나. 너 한번 네 모습 보라고 주님께서 내버려 두셨구나. 그래 주님 알았어요. 저 이 모습에 그 잡아주세요. 끝까지 잡아주세요. 주님 안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날마다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주님하고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가 무릎 꿇고 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것도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삶이 기도가 되고 기도가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이게 예배하는 시간이야. 예수님 떠난 시간이 이게 잃어버리는 시간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른 게 안 보여. 다른 걸 보면 예수님이 안 보여.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니까 막 일도 안 하지, 남한테 괴로움을 주지, 그 다음에 막 일만 만들어, 막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서 어떻게 너희가 예수님의 오심을 전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을 규모라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영육간에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질서대로 무질서하지 않게. 예수님의 어떤 그 이제 말하자면 그냥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이게 바로 이제 규모 있는 성경적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나아가고 순종하는 게 규모야.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라고 하지 말라로. 이번에 이제 그 CTS 방송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뜻이나 너의 모든 수고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견을 주님께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걸 못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사람마다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고 죄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돼버리니까 이제는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보좌를 팍 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했어.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 다 우리를 위해서 져야 될 십자가를 져주신 게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그대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난 말씀처럼 이제 내가 가는 것은 너에게 유익한 거라고. 내가 가면 부에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라고. 그가 와서 이제 내가 얘기하는 말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고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거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안 됐지만 지금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안에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일하시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이 하는 대로 그냥 맡겨드리고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그런 게 나오는데 영을 받았다고 해서 성경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받았으면 성경을 더 체계적으로 더 질서 있게 더 경우 있게 그냥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게 이게 바로 영 받은 사람.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고 느끼고 깨닫고 그 안에 깊이 잠기고 그 사랑으로 녹아지고 스며들어서 그래서 그냥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냥 오직 예수님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이고 이게 참된 예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신다고 해서 정말 오시죠. 예수님은 오시죠. 우리가 이게 희망이고 소망인데 성경 전체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고 오셨잖아. 그 다음에 우리 위해서 죽으셨잖아. 3일 만에 또 부활하셨잖아.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잖아. 그러면서 약속하셨잖아. 오실 거라고. 그런데 그 하나 약속만 남겨놓고 모든 건 다 지금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하나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되고 주님께서 원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간증 대충 들어보면 다 예수님이 오신대. 주님께서 오실 거래. 어린아이가 보든 뭐 아줌마가 보든 아저씨가 보든 목사님이 보든 장로님이 정말 경험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이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좀 뭔가 문제를 많이 발생시켰기 때문에 이단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게 이단이면 어떡하냐고. 그걸 이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잘 제대로 이걸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죠. 예수님만 기다린다고 우리가 간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감동으로 돼야 돼. 예수님이 만져줘야 돼. 예수님과 관계가 돼야 돼. 사랑이 돼야 돼. 친밀한 하나님의 교제가 돼야 되고 말이 통해야 되고 뜻이 통해야 되고 감동이 통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선을 행하는데 낙심하지 마. 이 선을 행한다는 것도 이것도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처럼 선한 우리의 삶이 없어요. 선한 이런 신앙생활이 없어.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런 선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선은 하나님만이 선하다고 하잖아.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한테 얘기하시니까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얘기하시잖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이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면 결국 주님이 원하는 삶을 드려지는 것이 선한 건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설교를 오심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한 거야. 틀려도 맞아. 이거보다 더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이 있으면 가지고 와보라고 그래. 하늘에 갔다 온 사람이 전부 예수님 오십니다. 다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만 해답이고 정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다라는 거야. 모든 만물이 그의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은 바 됐고 우리가 그 안에서 나와서 그 안에 살다가 그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게 해답이거든요. 이게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기다리면 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방인은 떠나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핍박을 받아 우리가. 그죠? 다른 얘기 안 했어. 예수님 오신다라는 거 하나로 핍박을 받아. 그렇다면은 그죠? 낙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엘리야 시대 때도 그렇고 미가야 시대 때도 그렇고 400대 1, 850대 1 진짜는 하나고 막 400명 400대 1, 850대 1 한번 해봐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죠. 자기가 틀렸다고 아주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죠. 850명이 다 맞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아닌 거야. 그러니 의인 두 명이면 저쪽은 몇 명이에요? 1700명. 1700명 세워놓고 2명 누가 더 세겠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오십니다는 조롱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외면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그걸 가르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성령이 아닌 걸 지금 말하고 전합니까? 그거를 듣고 우리가 준비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지막 때 준비한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잖아. 예수님이 신랑이로다 보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올라가는 사람들이 최고의 복이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게 2단이고 3단이냐는 거예요. 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아니 예수님이 하기야 예수님도 2단이라고 했으니까 바알세바 왕초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뭐 다른 거 얘기해요? 예수님 사랑해라. 예수님을 가슴으로 믿어라. 이 심령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다른 거에다가 집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에만 집중해라. 정말 이게 하나님 앞에 진리입니까? 근데 그걸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이 이단인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막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래.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제 제3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전 세계에 뭐 어떤 평화 조약을 맺고 이제 그때는 끝이 온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가 일어나서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막 자기를 숭배해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는 그때는 끝났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그림을 보면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이거를 성경에는 다른 걸 예언하고 계시할 필요가 없어. 성경은 제가 알지만 성경을 제가 정말 하나님 이게 정말 해답이고 정답이네요. 예언이나 계시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예언하고 계시의 그 큰 목적이 있는 거야. 예언을 통해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어떤 삶의 경험을 통해 체험을 통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음성을 통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을 더 아는 거야. 힘써 하나님을 아는 거야. 힘써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거야. 이게 모든 것에 은사가 거기로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은사가 은사로만 집중되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저도 해봤잖아요. 그럴 때 은사는 내가 준 선물이다. 넌 준 자를 기억해라. 준 자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런데 우리는 막 그 은사가 오면 은사에다가 집중하고 은사를 기억하고 은사에다가 막 완전히 모든 걸 초점을 맞추고 살았잖아. 근데 그것도 한 단계 뛰어넘어야 돼. 참 좁은 문이더라고요. 그것도 좁은 문이야. 그걸 들어가다 보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보이는 거는 정말 다른 거 안 보여. 예수님만 보여야 되는 거야.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빨리 말을 들어. 너무 많이 속에 채워진 사람들은 이 가지를 너무 내면은 그저 쓰러져요. 뿌리를 깊이 내면은 안 쓰러져요. 2000년을 살아도 안 쓰러져. 그래서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이게요. 이 부끄럽게 이 사람들을 지목해래. 지목해가지고 이 사람들 왜냐하면 주님은요. 너무 우리가 어떤 그런 그러니까 어떤 이단이나 어떤 다른 사단에 그죠? 그 미혹에 이 빠져가지고 우리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막 질투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널 너무 사랑해서 난 너를 정말 빼앗기고 싶지 않아. 난 너를 정말 지키고 싶어. 내가 너를 정말 지키게 해줘. 내가 널 가르치고 싶어. 날 좀 가르치게 해줘. 나한테 맡겨. 그래서 아까 유전이라는 것은 포기하다. 너를 포기하고 너를 그 관리자에게 너를 넘겨드려. 맡겨드려. 부인하다도 다 뽑아버리다. 내 생각을 다 없애버리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혼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육체에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이게 진짜 중요한 거란 말이지. 예수님이 정말 내 심령 가운데 이미 오셨잖아요. 그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 발견을 깨닫는 것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게 부끄럽게 하라. 부끄럽게 해. 그 사람들 괜찮아. 이게 뭐냐면 모욕을 줘. 그들 수치를 당하게 해. 절대 타협하지 말고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라. 이제 이런 말씀을 얘기하시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지목해서 절대 저 사람하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형제같이 권해. 그래서 한 번 권하고 두 번 권하고 여러 번 얘기해서 안 되면 그때는 이방인처럼 여겨.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인 거.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의 신부라는 그 자격, 그 다음에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그런 과정과 열매, 이게 뭐냐면 하나로 나타나는데 이게 평강으로 나타나요. 제가 어느 정도나 죽음 앞에서도 평안하다고 그랬죠. 죽음 앞에서도. 누가 아까 글씨 그 쓴 중에 이것도 하나 있었어. 어떤 거냐면은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 얘기한 것 같아.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국물도 없어. 응답하시는 것도 응답, 응답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일이 잘 되어도 일이 잘못되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죽음도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다.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응답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응답, 죽을 수 있는 이게 최고의 응답인 거예요. 어떤 은사보다도 다른 어떤 기적이나 이적보다도 다른 응답보다도 제일 큰 응답이 죽음에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응답이 없다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이 정도 돼야 들려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어디까지 이 평강이 임하냐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야. 이건 하늘에서 준 평안이야. 평강의 왕이세요. 평강의 왕이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 죽음 이상의 모든 문제 아니라 모든 어려움 다 이기게 하는 게 평강의 왕이 하시는 일이에요. 평강의 왕, 샬롬의 왕이 내 심령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상이 몸에서, 마음에서, 삶에서 일어나야 되냐면 죽어도 평안하다. 죽어도 감사하다. 이게 바로 큰 응답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해가지고 뭐 안 되는 것이 되고 뭐 이것도 물론 응답이겠지만 아니에요. 진짜 응답 중에 응답은 죽을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면, 평안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하늘에서 온 평안이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런 평안을 줄 수가 없거든. 근데 이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요 줘야 받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해야 물론 또 주시는 거지만, 자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기서 일마다 때마다는 번역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이나 순간적으로 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달라고 해야 인격의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것이 원래 주님이시거든요. 국물도 없어요.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국물도 없어. 달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평강을 어떻게 누리냐? 주셔야 누린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세포대에다 세포들을 담으시니까 관계예죠.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되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 이 평안의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정말 여유 있게 하는 거지. 참고 기다리고 그냥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그냥 이해해주고 이게 안 되면 우리는 자기 자아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과 관련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는 어때 자기 교만만 키울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는 가장 아름다운 진짜 알고 진짜인 그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본성전 지성전 다 이 사랑으로 이 평강으로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